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라고 드리니 제사장직을 해야 할 아론 자손 레위인들은 그 우상을 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다 이주해버립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냥 제사장들을 찍어내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돈 받고 도장 찍어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을 돈 받고 도장 찍어 목사님으로 세우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임의로 바꾸고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남유다 브엘세바에도 이것을 세워서 북쪽에서 남쪽 유다까지 투어를 하는 일까지 생기며 남북 모두 우상제를 범하며 미쳐 돌아갔습니다. 북왕국에서 계속 지적하는 여로보암의 죄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죄가 금송아지 숭배죄입니다. 이 죄가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부터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래서 북에서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이 계속 악한 왕만 배출하게 됐죠. 우시야 때 북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예후가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 아합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아합을 쳐 죽일 예후로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알 숭배자들을 싹 다 처단하는데 바알 집회를 한다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을 싹쓸이해서 다 죽이는데 그때 바알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제사장, 정치인들, 지식청, 경제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생존자 하나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다 죽고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시는데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아합가를 쳐 죽일 당시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후 왕조라 해서 예후의 후손들이 몇 대까지 지속이 됐냐 하면 약속하신 대로 4대까지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왕을 했습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14장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도 여로보암의 죄에 금송아지 숭배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융성하고 경제가 부강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 약속한 4대가 아니고 3대, 예후의 자손으로 3대이니까
정확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왕은 암살되고 그렇게 예후 가문도 끝난 것입니다. 불꽃놀이 하듯이 파바박 터지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3대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융성하게 해주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런데 이 금송아지뿐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을 예후 때 싹 다 죽였었는데 또 어디서부터인지 스멀스멀 또 기어나와 가지고 이때도 또 극도로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혼합주의와 번영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의 영과 번영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에게, 자신의 배의 신에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택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성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진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굉장히 다르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어느 시대의 어떤 인물이다 정도 소개는 다른 선지서도 다 나오는데 특별하게 1장 1절 제일 중요한 서두에 지진 전 2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뭔가 기록에 남길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서두에 남겨 놓았겠죠. 그 다음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 성경에서 선지자의 직업을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는 그 직업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냐? 히브리어로 목자라 하면 로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의 원어 로케드는 짐승떼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치기 목자는 소량의 양들이나 염소들을 돌보는 목자를 말할 때는 로헤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원어는 짐승떼입니다. 떼.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 정도 굉장히 많은 짐승떼를 먹이고 팔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모압 왕 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0만 마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어 로케드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그냥 목자라 하니 아모스가 가난한 출신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 아닙니다. 큰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라 하면 뭔가 불법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거룩한 부자, 성스러운 부자, 성부, 거룩할 성, 부유할 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는 재정을 순환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머뭇거리지 않고 사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바로 북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